어떻게 지나세요? 아이, 뭐, 그럭저럭 살지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아이, 그럭저럭 되는 대로 살죠. 왜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최선을 다해서 살 것입니다라고 말 못하는 것일까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세월 흘러가는 대로 사는 거지요. 하루 삼시세때 그렇게 먹고 사는 것이 대통령이나 대그룹 회장이나 나나 다를 바가 없는 배지요. 뭐. 그렇게 살다가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요. 뭐 그렇게 사는 것이 뭐 대수입니까? 아,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적당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렇게나 살면 어떠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동물의 왕국 간혹 봅니다. 이름은 멋있습니다. 하이에나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이 하이에나는 언제나 남이 사냥해서 먹고 있는 것을 탐합니다. 사자나 호랑이가 먹잇감을 취하고 맛있게 먹고 있으면 그 주변으로 침을 흘리면서 뱅글뱅글 돕니다. 사자나 호랑이나 눈치를 봅니다. 눈치를 보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하이에나 무리가 몰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이에나는 혼자 공격하지 않습니다. 떼거리로 몰려다니면서 공격을 해대는 것이거든요. 감당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자도 호랑이도 에라 잘 먹고 잘 살아 하고서는 그냥 내버려두고 가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잔치를 배부르게 벌이는 것이 하이에나의 습성입니다. 자, 아무렇게나 살아도 좋다고 해서 하이에나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남이 열심히 벌었고 남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살고 있으면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지는 못할지라도, 그리고 도와주지는 못할지라도, 그리고 잘했다고 박수치지는 못할지라도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사람의 것을 뺏어가면 안 되잖아요. 아주 나쁘죠, 뺏어간다는 것은. 인정사정도 없이 자기 배만 불리면 된다고 하는 식으로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적당히 살면 된다고 해서 하이에나식으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제가 어떻게 불신자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겁니까? 어떻게 제가 짐승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겁니까?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에게 신앙적인 적용할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인양 이대로 지금까지 믿어온 방식대로 지금도 믿는 이 모양으로 그대로 앞으로 계속 믿어도 괜찮은 겁니까? 지금 세운 목표대로, 지금 살아가는 이 방식대로 그대로 하게 되면 천국으로 이상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믿고 살면 좋은 것일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시편 119편은요 성서 중에서 가장 긴 장이거든요. 절수가 가장 많아요. 가장 길어요. 구구절절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기의 각오와 결단, 이런 것이 나와 있어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 34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준행하고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전제 조건이 뭔가 하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소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전심으로 주를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인지 모릅니다. 모르고서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목적도 없이 목표도 정하지 아니하고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이 있고 그 깨달은 말씀에 기초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사울의 경우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 말입니다. 그는 아주 최고의 학문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율법을 최고로 여기고 있었는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학자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가 아주 유명한 대가를 이루고 있는 그런 율법의 대통을 이루고 있는 때였습니다. 거기에서 가말리엘의 수제자 격에 해당하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러한 학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열심히 대단했습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 같고 스데반이 성전을 무시하는 것 같으니까 스데반을 죽이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돌로 쳐 죽일 때에 그는 증인으로서 그곳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돌로 치는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고 했던 바로 그 사울입니다.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법적인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더더구나 종교적인 성향이 강한 유대인들 사회에서 그들의 정당성, 행동의 정당성을 확보해 줄 수 있고 행동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대단한 실권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 내세워진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역량, 그의 학문, 그의 기질, 그의 모든 것들을 따를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증인으로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으로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대제사장에게로 가가지고 나에게 공문서를 하나 써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공문서는 뭔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결박해서 이곳으로 올 수 있는 권리의 공문서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공문서를 얻었습니다.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다메섹으로 향하여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거지가 그쪽으로 옮겨져 있다는 사실을 정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쪽으로 피신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가는 길에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바울로 개명이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세계적인 전도자로 변신이 됐습니다. 그가 나중에 고백하는 그 자신의 모든 면면을 돌아보는 듯한 어떤 고백적인 것이 로마서 10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게 되면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에 대한 공격적인 말이기는 하지만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한 얘기입니다. 열심은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불타는 정열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생명까지라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바칠 수 있는 순교자적인 열정이 있었지만은 그것이 진리에 기초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지식에 기초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율법 중심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해서 그렇게 쫓아간 겁니다. 맹신자였습니다. 율법의 맹신자였습니다.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나중에 예수님을 바르게 바라보았을 때 자기의 누추함을 알게 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중요한 것은 첫째요, 말씀 중심이어야 되는데 혹시나 사람 바라보고 주님을 믿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가면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 그렇게 하는 것 보고 이 사람 이렇게 하는 것 보고 따르는 것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맹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신학자들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어떤 때 하나님 말씀을 읽어내려 가노라면 앞과 뒤가 잘 맞지 않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성서 기자들,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앞뒤가 서로가 맞지 않고 동일한 사건을 바라보고 기록하는데도 다르게 조금 다른 관점으로 기록한 것이 있는 것 같아서 헤맬 때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진실은 어떤 것일까 하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의지를 내동댕이 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물론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기록은 하기는 했지만은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모든 상황 변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인정이 되면서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때는 그때 당시의 정치적인 배경이라든가 그때 당시의 문화적인 요건이라든가 언어적인 상황이나 모든 것들을 고루고루 판단해서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상황과 여건이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텍스트라고 그럽니다. 이 텍스트와 함께 있는 요건, 상황, 여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컨텍스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텍스트와 함께 있는 변동 가능한 것들 말입니다. 변수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 이게 컨텍스트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무시하고 이것이 생겨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이 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다가 잘못 뜻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잘못된 이단자들이 생겨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사람의 머리로서 이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야, 우리 머리로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돼야 되지 않겠나?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경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성서를 받아들여야지 인간의 머리로 이해해서 받아들일 성향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머리로 이론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든다고 하면서 만든 것이 있습니다. 통일교 문선명이가 원리강론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 누가 그 책을 읽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재미있게 만들어지기는 했는데 성경에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이제는 성경은 구시될 것이고 원리 강론,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계시로 준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원리 강론을 주 텍스트로 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덮어놔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간 곳이 없습니다. 원리 강론 가지고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원리 강론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문선명 아닙니까? 그리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 문선명이가 끄는 대로 살아가는 그 집단의 사람들은 맹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시대적으로 멀리 갈 거 없습니다. 가까운 곳에도 흥황하게 일어나고 있는 신천지 그룹은 어떻습니까?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요, 비밀리에 오가는 사람입니다. 비밀리에 병원에도 비밀리에 가고, 하나님이 어떻게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가 할까 싶어서 병원에도 마음대로 갈 수 없는 사람. 그 사람 죽을 때도 지 마음대로 죽지 못할 사람일 거예요. 네. 엉터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다고 해가지고서 여기서 한 구절 뽑아오고 저기서 한 구절 뽑아오고, 그 구절도 완전하게 뽑아오는 것이 아니라 구절의 처음과 끝만 뽑아오고, 그래가지고서 마치 목걸이 꿰매듯이 그렇게 주렁주렁 하나님의 말씀을 엮어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들으면 모두 다가 하나님의 말씀 같으니까는 그대로 받아들이고는 있는데, 앞뒤가 이렇게 붙어서는 안 되는 말씀들을 서로 엮어놔 버리고 말았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아주 혀가 끌끌 찰 정도로서 이상하게 해석을 해놓고 말았습니다. 성경 구절 한 구절, 즉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말씀 외에는 말씀하시지 않더라고 하는 그 구절 한 구절만 싹 뽑아가지고서는 예수님의 말씀은 비유 속에 다 녹아있다고 말하고, 비유에 있는 한 가지 한 가지를 이상야릇하게 호기심 충만하게 그렇게 해석해 나가는데, 듣고 있는 사람들이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한대요?
기성교회에서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이론을 가르치고 있는, 기가 막히다.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던 내가 바보다. 이제 이 신천지에 들어와 보니까 이게 정말 신천지네. 여기서 하나님 바로 믿어야 되겠네. 대단한 진리를 캐낸다고 그렇게 각오들 있어요. 뭐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꼼수에 다 넘어간 거예요. 기성교회에다가 11조 바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공격을 하다가서는 나중에서는 자기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모든 재산 다 팔아서 싹 밀어넣게 만드는 그룹이 바로 신천지 아닙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맹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눈은 까막눈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지를 못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믿고 있자니까 그게 맹신되고 마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전체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맞추어서 해석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요, 전체적으로 해당 사항이 있어야 되는 거지 일부분만 중요하게 떼어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취사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취할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탄 고토합니다. 어떤 말씀은 내가 달콤하니까 내가 삼킬 수가 있고, 어떤 말씀은 쓰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이라고 버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영양가가 고루고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종합 비타민으로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11조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11조만 드리고 쏙 뽑아서 드리고 나머지 10의 9는 내 마음대로야,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 섭하세요. 하나님 그런 11조 기뻐하지 않으세요. 정말로 정확한 11조를 가르쳐 드릴게요. 10 중에 하나를 뽑는 정확한 11조에만 신경을 썼었는데 그것만 정확한 11조가 아닙니다. 10의 9가 아름다워졌을 때에 10의 1이 정확한 겁니다. 제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10의 9는 사용하지 못하면서 탕진하면서 제멋대로 쓰면서 11조만 하나님께 바치면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물질의 부분 그렇게 했다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하는데, 너 나한테 바친 10의 1만 생각했지 너에게 있는 10의 9는 어떻게 썼느냐고 묻는다면 우리가 뭐라고 답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시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바쳐드립니다. 일주일의 하루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주일 성수합니다라고 말하면서 나머지 여세 동안은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하면 그거 얼마나 잘못된 거냐고. 진정한 주일 성수 가르쳐 드릴까요? 주일이 아닌 다른 날을 아름답게 살아야 주일이 성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되지 못하면서 뽑아가지고서 취사 선택,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기도들 잘하고 계시지요?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나의 삶이 기도대로 움직여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입술의 찬송이 제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오늘 찬양이 너무너무 은혜롭습니다. 빌라도의 법정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저기 타는 횃불처럼 떠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골고다의 언덕길 떠나지 않겠습니다. 저기 있는 돌바위처럼 내가 거기 지키고 있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지나간 일에 대한 탄식임과 동시에 나의 결단입니까? 정말로 내 생활이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지요. 나의 삶이 정말 어떠했는가? 저는 지난 주간에 고린도 후서를 강해를 새벽 기도회 때 우리 부교육자가 했는데, 수요일 날 새벽의 말씀이 이번 주일 말씀과 잘 매치가 돼서 제가 잘 들었어요.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에이콘 투 데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에이콘 형상이거든요. 근데 이 에이콘이라고 하는 말이 오늘날 유행적으로
많은 젊은이들 가운데에 오고 가는 말 속에 아이콘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과 통하는 말입니다. 형상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이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 모습,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야, 너 어째서 나를 보고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예수님의 형상은 바로 하나님의 아이콘이란 말이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이콘이어야 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봅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아이콘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 뒤편에 있는 숨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참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반영하는 모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모습, 어그러진 모습 보여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옳습니다. 하나의 일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이 다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맹신자가 되지 않으려고 하면 관계를 잘 알고서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떠한가 하는 겁니다. 이 관계를 바르게 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맹신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요 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여기에 존재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보이는 모든 사람들, 내 주변에는 환경 여건이 다 일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없는 나 있을 수가 없고 나 없는 여러분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있기 위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일부분 일조를 한 겁니다. 저라는 사람이 여기에 있고 이렇게 말씀 전하는 자로 계속 이렇게 할 수가 있는 나의 정체성을 지금 세울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신 것 있습니다. 홀로 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노력으로 내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는 없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 생활만 잘하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르반 제도를 그렇게 나무라신 거예요. 내가 내 재산을 교회에다 바쳤다고 말하기만 하면은 부모 공양을 면제받는다고 했던 그 엉터리 고르반 제도 말입니다. 나를 낳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어디 가서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언제?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잊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관계가 그런 거 아닙니까? 부자지간의 관계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맹신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맹신자입니다.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된다고 하면서 내 주변의 관계를 무시해버리는 것은 이건 맹신자예요.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된다고 그러면서 목회자하고의 관계가 아주 잘못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이렇게 나누어지는 겁니까? 목회자와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건 맹신이 아니고 뭡니까? 우리 주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에 대해서나 다 그래요. 관계성 속에서의 신앙이 돼야 돼요. 이게 바른 신앙이 되는 거예요. 관계를 무시하고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은 맹신이에요. 말씀 제껴놓고 사람 중심으로 믿으면 이게 맹신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한 부분만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건 무시해버린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우리의 신앙은 이제까지 믿었던 이 방식으로 이대로 믿어도 되는 것인지 지금 전환점의 순간에 와 있습니다.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깨닫고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